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겉과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셨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겉과 속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것과 저것을 균형이 잡힌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이 좋으면 겉모습은 어떠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속이 건강하고 속이 떳떳하고 속이 아름다워야 겉모습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균형 잡힌 통합된 건강한 삶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균형 잡힌 삶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겉과 속의 이 균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속을 잘 가꾸시되 그 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겉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다니엘은 속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인품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모습이 나쁜 게 아니라 겉도 아름다웠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도 어때요? 아담하고 예모도 좋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 있을 때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선물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 선물을 싼 겉 포장이 지저분해. 볼품이 없어. 그러면 그 안에 든 좋은 선물이 가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오히려 좋은 선물을 하고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물이지만 예쁘게 포장되면 그 안에 좋은 선물이 더 어떻게 해요? 빛나게 되고 감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아름답게 그리고 또한 의식도 건강하게 예배 드려야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 했다고요? 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도 하고 사랑도 뭐예요? 건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랑, 바른 섬김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일치해야,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지금 폐한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강조하는 가장 강조점이 뭐예요? 11조가 강조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개를 다 주신 거예요. 10개를 다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알몸으로 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드린 11조를 통해서 또한 뭐예요? 누군가가 배를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돈으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11조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로 뭐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돈이 있어야 지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잖아요. 이불도 이제는 좀 두꺼운 거 덮어야 돼요. 아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이미 보일러를 넣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돈도 공급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따뜻하게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 외에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사랑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내 이웃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하고, 내 자녀를 향하고, 내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3절을 보십시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한다고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사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해당의 높은 자리, 건세의 자리, 힘 있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삶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속에서 인사를 받으면서 고개도 숙이지 않고 허리를 세워서 어깨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그냥 교만한 모습으로 인사를 받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인사받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제약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떼어서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인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위는 지켜야 합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배격한다고 해서 권위를 파괴하면 사회는 붕괴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또 문안받을 자리에 가면 문안받아야 해요. 인사받아야 해요. 그런데 나는 겸손하니까 내게는 인사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세상은 병들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문안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문안받아야 돼요. 자녀들, 부모에게 문안 자주 하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문안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문안받아요. 인사.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하여지고 질서는 점점 무너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들이 문안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날 또 영적 지도자가 대접을 받고 문안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사실은 부모가, 학생들, 성도들이 문안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하지만 권위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권위가 살아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돼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가정이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 교육자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나타내면서 권위에 군림하는 군림하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권위를 잃지 않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이 아파할 때, 백성들이 울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삶의 권위를 드러낼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존중하고 할 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문안하고 문안받고 그런 건강한 가정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책망한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서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나만 것입니다. 내가 주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내 권위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많은 시장 앞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정받는 것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요, 뭐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세리는 저 구석에서 죽은 듯 그러면서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세요.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지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잘 감당하고 선지자들은 잘못 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고 왕은 백성들의 고통, 아픔, 괴로움들을 살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예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런 주고받는 건강한 사회가 될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아니 자녀들을 죽이는 부모들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지. 오늘 내 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진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끈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저주해도 됩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발끈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욕 주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가르치는 사람의 함정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함정. 목사의 함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친 대로 다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백성에게 뭐를 지운다고요? 짐을 어깨에 잔뜩 지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할 만큼 짐을 잔뜩 실었고 손가락 하나도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 이들 마음속에 백성을 향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뭐가 없어요? 국률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가르치면서도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삶이 없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가르치지도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너희도 최소한 뭐예요? 국률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가르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가르침의 삶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하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걸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가르치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에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보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뛰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못하면 돼요, 안 돼요? 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가 나아야 되지. 나아야 되지. 부모인 나를 뭐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나보다가 뛰어넘는 자녀리라 할지라도 가르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운동 코치나 운동 감독, 이 코치나 감독이 실전에서 선수들과 운동을 하면 선수들이 더 잘할까요? 코치나 감독이 더 잘할까요? 두말할 것 없죠.
운동선수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내가 코치보다가 감독보다가 내가 운동을 더 잘하니까 이들이 가르쳐 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자세로 배우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완벽하지 못해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뭐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굉장히 위험해요. 속과 겉 이것도 저것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게 선생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이 선생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너무 치우쳐.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목회자들도 그래요. 보는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정치를 보는 시각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울어졌는데 정치 이야기만 일반 성도들도 싸우지만 목회자들도 싸워요. 심각할 정도로 싸워. 서로 막 입에 못 담을 욕까지 죄송하지만 가끔은 그런 목회자. 이게 균형 잡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이걸 보고 잘 판단해서 건강하게 가야 합니다. TV 패널 한번 보십시오. 진보, 보수 패널들이 나오면 이게 싸움판이에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균형이 깨어졌던 아니에요. 오늘 겉과 속, 11조와 공의의 사랑, 너와 나, 개인과 사회, 이게 대립적인 그런 개념 같지만 결코 대립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균형을 깨뜨린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균형이 잡히고 교회가 그렇게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균형이 잡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